자, 교재를 한번 보시고 나서 28면 문답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9주째입니다. 50문, 51문, 52문. 자, 50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에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할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게 문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첫째고 51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0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만물을 오늘 답을 보니까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상 사역을 3년 하시다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사역은 마쳤지만 그러나 그 지상 사역은 어떻게 했어요? 대위임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모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사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상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상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소리입니다. 즉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오늘 답 보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셋으로 나눕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층 천은 그냥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하늘, 구름, 뭐 날아는 새, 이 공중 이걸 얘기한다면 2층 천은 우주 만물을 그 밖의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만물이 있다는 거, 우주가 있다는 거. 그리고 3층 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밝혔듯이 내가 거기 올라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유대 사상에서는 그래요. 3층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상 사역을 하는데 뭘 하시는가? 교회를 사역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본인 자신이 남은 땅에는 남은 제자들에게 위임한 지상 사역을 교회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은 주님께서 뭘 하셔야 될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답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자, 제가 이제 저 고덕동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는 못하고 저 삼천포 있다가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돼갖고 서울에 산 지 2년이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 2년이 안 돼갖고 집사님 이름 빌려고 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3층짜리 건물에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주일날이면 싸워. 서로 그냥 교인들 뺏으려고. 그래서 참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부흥했다가 또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이상스럽게 두 교회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함부로 어떻게 되지가 않나. 교회 주님께서 피값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말씀이 세워진 교회라면 주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 답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상에 계시면서 교회 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하면은 7교회, 7사자가 나옵니다. 7별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완전수기 때문에 7이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천상에서 사역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다 우리 주님이셔요.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 한번 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베드로도 흠 있는 죄인이에요. 교회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머리는 주님 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에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주장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처럼 천상사역은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신다, 천상에서.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이 주장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 교회는 교회답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위한 사역도 하시지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일도 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랬습니다. 그것을 당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는 보좌, 우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 오른편은 뭘 뜻하는가 하면 권능 그리고 영광을 뜻합니다.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시는 권능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오신문의 이제 답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통치하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는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섭리 사역을 보면 섭리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가 통치고 하나가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하나를 더 붙였더라, 협력이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권능과 영광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1문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다는 이 권능과 영광은 우리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그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랬습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즉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께서 지상에서 하던 사역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사역하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은 사람 나름대로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은사장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졌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뛰어나다. 아마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서 하는 그건 그래요. 방언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예언하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저기하지만 방언은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가장 뛰어난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뛰어났다, 뭐가 못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면서 눈이 손들어 너 필요 없다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 은사를 주셔갖고 교회를 교회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가 나왔다면은 12장 마지막 절에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13장 사랑장을 주고, 그리고 14장에서 그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비록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지만 대부분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은사는 우리는 다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크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은사지. 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익.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내가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반드시 성령 은사를 자,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좀 헷갈릴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을 지금 북클럽에서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 쓴 교리 강좌는 우리 좀 틀린 것이 성령론 좀 틀려요.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성령 충만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성령 충만 다르게 성화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집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전후서를 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랬듯이. 자, 다른 성경 한번 찾아 읽으면 로마서 8장 본문이 좀 길지만 이 본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31절부터 끝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제 성경으로 250쪽 31절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2문답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심판지로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성취가 됐어요. 단 하나만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이건 이제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들은 극단적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서에 그랬습니다.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다미선교회가 했던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높은 데 올라 신옷 입고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휴가 받는다 이랬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 시대는 안 오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요. 만약 그런다면 그 즉시 회개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뭐 어떤 분들 그래요. 한편 강도도 죽음 직전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종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가 다 종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여기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히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세하게 자세히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24장을 보고 바로 뒤이어서 25장이 나오는데 25장은 크게 두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기름 등불 등잔 다 준비한 5처녀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은 멀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즉 우리는 늘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이게 종말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 나름대로 종말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강단에서 설교되지도 않고 계시록이 그걸 가르치고 있지만 계시록은 어렵다는 핑계대고 또 알아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신다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당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자신 있어요? 그러면 답을 잘 안 해요. 전 자신이 없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 언제 종말이 들이닥칠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앉아 있느냐 이거 따라서도 틀려지는 거예요. 어디가 앉아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술집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서리 집사였지만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술을 끊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됐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내 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런다면은 어때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거든, 지금은.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가? 첫째는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대로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120문다가 볼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넉넉히 보고 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가신 그대로 오신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정말 낮고 천하게 그렇게 오시지만 재림할 때는 정말 영광 가운데 천사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 다 보는 가운데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능력과 위엄으로 권세를 가지고, 즉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그랬습니까?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심판하시러.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174장인가요? 거기 봤더니 4절 가운데 한 절이 주를 죽였던 핍박자들도 어떻게 한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냥 우리는 부르고 킬장 넘어갔지만 174장 2절입니다. 2절 둘째 단. 주를 팔고 십자가의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그때서야 안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을 벌하러 오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계시록 오신다니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이단들은 그냥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천국을 만든다, 낙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다. 이것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 유익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이끌어져 올라갈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즉 주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대적했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제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반대로
영광과 기쁨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올라가신다.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셔 심판하실 때는 만약 그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천국에 있다면 영혼이 그럴 때 육신이 같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밤빛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것입니다. 바로 대적자들은 반대자들은 원수는 전부 다 심판하고 멸하고 지옥에 집어넣고 대신 믿는 자들은 전부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다. 바로 이것이 유익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이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심판했던 세력들은 전부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끌어 올려줘 간다. 이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그리고 행한 것 밝히 다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을 두 군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끝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면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387쪽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일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 보좌 우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심판주로 다시 오는 재림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있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속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